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바라는 게 있죠. 행복을 소원합니다.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하고, 가정이 안정되고, 경제도 자꾸 성장하고,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아주 무사하게, 건강하게, 말썽 없이 공부도 잘하고, 또 사회에서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갖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생각대로 된 사람이나 또 생각대로 안 된 사람이나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불행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난 정말 행복하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참 기쁘고 하루가 소망이 생기고 또 오늘 하루 어떤 행복함이 있을지 또 기대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하루가 굉장히 버겁고 또 이렇게 한숨 속에 시작하고 하루를 지내면서 또 안타까움들이 많이 겪게 되는 건지 봅니다. 자, 많은 사람이 그러죠. 말 그대로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 안정이 오고 좀 병 없이 좀 축복을 자꾸 누리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가정에 보면 수많은 재앙들이 이제 밀려오는 걸 막을 수가 없지요.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지요. 정신적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 겪는 사람이 있지요. 요즘 또 특별히 IMF보다 더 심한 IMF를 겪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경제 때문에 또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자, 많은 사람이 그러죠. 마음의 평안을 그렇게 소원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보다는 이상하죠. 마음속엔 불안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이게 막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늘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공황장애 때문에 막 삶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진 만큼 심지어는 호흡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그러죠.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운동도 합니다. 또 영양식도 챙겨 먹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들어요. 자, 불치병에 걸려들고 또 고질병에 걸려들고 평생을 또 이렇게 막 자기 그 병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좀 잘 살아보려고 이제 많은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갖고도 내 마음속에는 허무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내가 질병 당하고 싶어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작년 한 해만 해도 한국만이에요. 작년 한 해만 33만 쌍 정도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한 커플이 14만 쌍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반수가 되는 가정들이 막 깨지고 있는. 그러면 나머지 가정은 행복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함께 한 집에는 살지만 대화가 끊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원수된 경우 굉장히 많죠. 오늘 그 신문에 보고 뉴스에 자꾸 떠들썩하잖아요. 그 어느 집에 두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잠자는 사이에 모기가 죽었잖아요. 초등학생 두 아이가. 그래서 그 부모가 막 강도 좀 누가 죽였는지 범인 잡아달라고 울며 빌며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잖아요. 근데 범인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 엄마라.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맨정신 갖고 진짜 자기 자식을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감당 못하는 무슨 문제가 있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있어요.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생각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를 누구나 안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사람마다 성장하면서 상처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누구나가 사람이라면 성장한 배경이 있겠죠.
근데 성장한 배경 가운데 막 아름다움이 있고 좋은 추억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막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 내가 성장한 것만큼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또는 많은 아픔들 또는 실패들, 배신들 많은 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되죠? 나의 성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막 통제가 안 되는. 요즘 그 ADHA라고 그러죠. 어린아이들, 통제 불능한 아이들. 뭔가 모르게 막 과격하죠. 소리치죠. 막 얘기가 통하지 않죠.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도 그 신문에 또 나왔어요. 우리나라 초등학생 가운데 사이버 중독자가 세상에 수십만 명이 돼요. 뭐 80만 명이요? 그러니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찾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 청소년과 청년들, 어린아이까지 합쳐가지고 사이버 중독자가 400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거의 500만에 가깝고, 그러면 그거는 공식적인 통계잖아요. 그럼 비공식까지 한다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청소년들, 어른들까지도 이런 사이버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계속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신종으로 된 중독 현상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 마음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인 생활에 갖고는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체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게 뭐죠? 뭔가 순간적인 충동이라 자꾸 의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에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그것을 하고 나면 행복하면 괜찮은데 점점 또 중독되고 파괴되고 결국은 자기 생각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건강도 상실하고 결국은 가정은 가정들이 깨지고, 그럼 가정이 깨지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자녀들에게까지 문제가 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숨 속에,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과학이 안 발달했냔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한 시대인데 과학 갖고는 이런 영적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근데 의학 가지고는요, 사람들에게 오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런데 높아진 지식이 오히려 인간의 허물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진장 노력합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건강 지키려고 노력하죠.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죠? 이게 운명이란 것. 이게 팔자라는 것.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이제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그러면 해결되면 되는데 가면 것으로 재앙이 더 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문제가 이것만이라면은 진짜 소망 없을 텐데. 그럼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과학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세상적인 방법 갖고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성경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보이는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사람의 몸에서, 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죽음의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 영과 몸이 분리되는 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죠. 영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육적인 존재 이전에 영적 존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란 말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축복이 와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순서 없이 창조하지 않아요. 창조에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시고는 반드시 어디에 살게 하시죠? 물에 살게 하십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관계입니다. 절대 관계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시고는 반드시입니다. 하늘, 공중을 날게 하셨어요. 하늘의 왕인 독수리라도 날지 못하면 죽음의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시고 반드시입니다. 그 뿌리를 흙에 심게 하셨어요. 아름드리 나무라도요, 흙에서 뽑히는 그 순간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는 반드시 엄마 품에 있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이상하죠. 그 돈이 행복을 채워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요, 꼭 필요한 사랑과 행복과 웃음과 가족 간의 신뢰를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좋은 침대 사지요. 그러나 돈 갖고는 잠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 값비싼 명품에다 좋은 옷을 입겠죠. 그런데 건강과 행복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진짜 뭐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대궐 같은 집에서 호화로운 생활에도 원수같이 불행하게 지낸 사람이 있고요. 초막 같은 작은 집일지라도 서로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존중하는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뭐 생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많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저절로 온다.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기억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돈도 필요한 존재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그게 행복의 비례가 따른다. 그럼 돈 많은 갑부가 자살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지 않습니까? 대문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명세를 타면서도 성공을 한 뒤에도 뭐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늘 마음속에 허무하고 늘 불안하고 그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나중에 노숙자가 되고 결국은 자기가 아끼던 사냥총으로 머리 쏴 자살하게 되고요. 철학의 대가 니체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미쳐가지고 병원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가면서 뭐 자기가 막 고통을 울부짖다가 자살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잖아요.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저 세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잖아요. 바람이 휙 부니까는 이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한숨 소리구나. 막 물이 쫙쫙 흐르니까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통탄의 눈물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막 그 허탄함을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진짜 불가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육신만 있으면 육신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 이런 행복을 누려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큰 고통의 문제가 와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행복과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육신이 남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는 영이 죽고 육체만 남게 되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고통을 겪게 되죠. 언제 그런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와버려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한에 정녕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아, 나의 행복이 저 완벽한 에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것이구나. 눈치를 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의심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 순간에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그러니까 탐욕에 이끌리고 결국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배후에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인간을 속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죄라고 하죠? 원죄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린 다 성을 갖고, 저는 심씨거든요. 왜 심씨냐? 심씨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심씨가 된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피하서는 죄,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게 무슨 죄가 있죠? 가문에 흐르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상 때 지은 죄가, 그 실수가 후손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또 앞으로 인간은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않겠죠. 누구나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사망을 피할 길이 없는데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왜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힘을 갖고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인격 있고 실력과 성공을 하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거든요. 가문에 흐르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이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외롭잖아요. 고통이 찾아오니까 자꾸 뭔가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개나 돼지나 고양이 짐승들은요, 아무리 고통이 오고 질병이 들고 죽어가는 순간에도요, 뭐 좀 믿어볼까? 신을 찾는 게 없어요. 왜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만큼은 뭔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이 올 때마다 뭐 좀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이 하나님을 믿도록 돕겠습니까? 회방하겠습니까? 회방하겠죠. 그래서 사단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뭐죠?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종교는 나쁜 것이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갖고는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사단과 운명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 가운데 참 유명하고 우리가 존경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철 스님이 자서전 쓰신 게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한 아주 오래전 책이라 읽었던 책이라 뭐 정확한 이게 숫자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렴풋 기억나기를 그분이 그 쓴 책이 그러면은 장좌불화라고 그러죠. 앉아서 잠을 자시는 거예요. 14년간을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잠을 잡니까? 근데 그분은 돌을 닦는 분이거든요. 앉아서 14년을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쌀이나무 밖을 7년인가를 벗어나진 않으셨어요. 평생을 사시면서 도포 한 옷으로 평생을 버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처음에 입었던 옷이 계속 누더기 깊고 가지고 나중에 누더기 도포가 되잖아요. 이쑤시개 하나 갖고 몇 개월, 6개월인가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돌을 닦았던 그분이 나중에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내가 선난 섭녀를 숱하게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지나는구나. 아니, 그렇게 돌을 닦은 분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남을 해코지했겠습니까? 사기를 쳤겠습니까? 아니, 무슨 남을 욕했겠습니까? 그렇게 돌 닦은 분인데. 근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내가 선난 선녀를 숱하게 속였다. 불교에는 진리 가운데 진리를 속였다고 했다. 석가모니는 사단의 앞잡이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가 수미산을 지나간다. 그 말은 뭐냐면 수미산이라는 것은 이 땅에 현존하는 산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베레스트산보다 한 뭐 8배, 몇 배가 높다는 상징적인 산이라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고백한 말이 내 죄를 차곡차곡 쌓으면 수미산보다 높다. 그만큼 많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구간지옥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구간지옥,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1지옥, 2지옥부터 9지옥까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악질이 가는 지역이 구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평생을 돌을 닦고 선하게 살고 남에게 베풀고 좋은 일을 하신 분이 살아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도 가장 악한 지옥에 간다면 누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냔 말이에요. 종교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갖고는, 우상을 가지고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부터 운명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자의 죄를 갖대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고 책망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저희 큰아이가,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한 살 전이죠. 아장아장 기을 때입니다. 옛날에는 20몇 년 전이니까 식탁이 없었잖아요.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아장아장 귀여워가지고 이 녀석이 반찬하고 밥을 먹으면 괜찮은데 꼭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 있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 꼭 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지도록 가만히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만지고 싶으면 만져봐라. 소원 들어줘야 됩니까? 안 되죠. 그거 국그릇에 손 놓으면 화상 입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내가 못하게 말려요. 근데 이 녀석이 포기를 안 해. 또 와가지고 또 손대려고 그래. 그럼 애비 그러거든. 포기하나? 안 하거든. 또 손 오면 떼찌 그러거든. 고집 부리고 손은 그냥 딱 후려치죠. 애가 막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먹을 것에 감히 손대다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화상 입을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그럼 물질 생기고 고통이 오고 막 통증이 오고 뻔히 아는데 그걸 못하는 게 사랑입니까? 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이죠.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잖아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맞잖아요. 여러분의 태어나는 시간부터 죽음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형상우상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서 자꾸 경배를 해요. 그게 형상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우상이란 말이냐? 예,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생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목숨보다도 돈이 더 귀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양심을 팔아서라도, 내 가까운 지인들, 가족을 해쳐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뭐죠?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 밥도 없어도 괜찮은데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술 없으면 못 산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하고 건강도 해치고, 그 술 때문에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움 당하고 자녀들은 자녀들 상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에요.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나의 가정에 고통을 주고 뭔가 모르게 자꾸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약이 우상이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보다는 자꾸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또 내가 우리 아내보다는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그건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은 뭐죠?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 그래 말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생이 뻔히 망할 걸 알면서 우상 섬기는 거 허락하겠냔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스님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요, 누구보다 얘기할 때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분은 해탈한 것 같고, 뭔가 사람이 상념도 없고, 뭔가 욕심도 없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도 해보거든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은, 모든 불교의 시작은요, 석가모니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석가모니가 인도 한 왕자로서, 뭔가 모르게 명예와 권력과 가만히 있으면 왕 되실 분인데도 뭔가 행복함이 없거든.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통곡의 소리를 보면서 보니까 이게 장례 행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족이, 살아가는 가족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통탄하고 이게 막 고통스럽냐고 말이에요. 그걸 묻고 생로병사, 인간은 왜 태어나서 왜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냔 말이죠. 그러다 이제 이분이 이제 왕궁을 떠나게 되지요. 한 보리산문 밑에서 6년 동안 돌을 닦아.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진리를 생각해봐도 나중에 이분이 일어나면서 하면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의미 있게. 많은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제자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께서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시작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가르침이 집대성되고, 그것이 가르침이 되고 하나의 불교가 된 거라고요. 자, 모든 종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부딪히는 한계가 있죠. 그게 뭐죠? 정신적인 고통의 한계가 찾아와요. 뭔가 모르게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뭔가 모르게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마음이 무진장한 답답함이 오고 그러면서 이상하죠. 마음속에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가득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으로 가득해지고 저녁에 수면제가 아니고 술기운이 아니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뭔가 모르게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뭔가 외롭고 고독스럽고 혼자 있는 거고 불안하고 그게 우울증으로 찾아오고 갑자기 좋았다가 싫었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자기도 조절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주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조울증의 문제들 뭔가 모르게 자기를 뭔가 시커멓게 누른 것 같고 자기를 죽일 것만 같고 뭔가 모르게 숨 쉬는 것도 답답 힘들어질 만큼 공황 장애가 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잠을 자면서 가위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청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남에게는 안 보이는데 나한테는 보이는 걸. 나에게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성격 장애가 오고 그러면서 뭐가 오죠? 이제 강한 의존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알코올 의존하게 되고 마약에 의존하게 되고 뭔가 모르게 도박에 의존하게 되고 뭔가 음란의 타락에 의존하게 되고 근데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로도 안 되니까 이제 뭐가 되죠? 이제 무속인도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고 굿도 해보고 조상을 잘못 모시나 싶어가지고 제사도 지내보기도 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오죠? 더 큰 영적인 문제. 결국은 내향적인 사람은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자살로 끝나기도 하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남에게 고통을 주고 살인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한국적인 병폐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공식적으로 오는 게 또 있어요. 아주 그대로 오는 게 있죠. 그게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보세요. 영적으로 방황하죠.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죠. 육신적으로는 병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불치병으로 고통받아 죽는 경우도 있고요. 난치병으로 시달리기도 하고요. 평생을 약봉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고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집집마다 환자 없는 집이 없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픈 경우도 많지요. 자, 그러면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누구나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후에 오는 심판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이 있지만 죽음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계는 찰 수 있어도 시간은 내가 차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할 수 없다고. 그리고 팔자련이 하고 살자고 이제 팔자 타령하죠. 한 가지 기대가 있어요. 내가 겪은 고통은 자식만큼은 안 겪으면 좋겠다. 근데 바라는데도 됩니까? 안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늘 한맺혀 살아왔던 것, 내가 너무 싫었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이 내 자녀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는 그 탄식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후손의 문제, 그걸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종교로 막겠습니까? 이걸 과학으로 막겠습니까? 지식인이 이걸 막겠습니까? 정치인이? 아니요. 정치인이 여기 걸려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뭐라도 믿으면 되겠거니 종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오는 사람 가운데도, 저를 찾는 사람 가운데도 대부분 보면은 이제 자기 고통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래, 내가 선하게 살면 좋은 일 생기겠지. 우리 후대가 복을 받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죠.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을 추구해요. 여러분, 오히려 지식인들이 더 허무주의에 빠지고 영적 문제에 빠지고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자살률이 높은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선택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운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운명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죠?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우리가 이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죠. 그럼 제사장이 한 손은 내 머리에 손 얹고 한 손은 양의 머리에 손 얹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양아대에 다 전가하셨죠. 뒤집어 씌우죠. 그 죄는 내가 졌는데 죽기는 양이 대신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러죠. 아,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양을 대신해 죽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뭘 보게 되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한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뭐라 그래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죄를, 가문의 저주를, 내가 지은 죄범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로 인한 멸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 생명의 길을 주신 분, 그렇죠? 그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왕은 뭐예요? 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도 하시고 착한 일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품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인간의 모든 저주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구원받았단 말은 교회를 다닌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뭐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보지 않고 멸망의 자식으로 보지 않고 운명에 빠진 자로 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다.
의미가 너무 큰 것이죠. 자녀란 말은 뭐죠? 아버지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걸 자녀라고 그래요. 자,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오는 축복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창조하실 때 모든 기관이 오장육부가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기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수술을 하고 아무리 해부를 해봐도 보이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과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자, 그때부터는 축복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내 한계 밖의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받겠다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로 저를 안 찾아와요.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행복을,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받을 신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축복이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천국 호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의 시민권의 응답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지만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축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 천사를 동원하셔요. 자,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뭐죠? 전에는 우리가 운명에 빠져 살았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통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인지, 운명인지, 사단에 속는 건지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어떤 축복이 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의 모든 세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운명에 빠뜨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불안을 주고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가정 파괴로, 삶의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을 주는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평범한 시민을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 시험에 합격을 했어. 경찰이 되면 국가에서 뭘 줘요? 경찰에 권한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나가가지고요, 저 신호 위반한 차를 딱 세워가지고 면허증 제시하라고 딱지 띄겠다고. 누가 주겠어요? 미친놈이죠. 근데 경찰이 세우면 서야 돼요. 만약에 무시하고 도망가면은 뭐 해야 되죠?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뭐라 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인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재앙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축복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분과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그 응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을 전달하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이걸 신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권세라고 그래요. 신분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신분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요 권세는 언제 내 것 되죠? 사용할 때 내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야만 내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기회고요. 운명과 실패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되는 기회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회고요. 이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생명 살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 누리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힘들고 뭔가 종교에 묶이고 뭔가 의무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자녀된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도응답의 축복을, 죄에서 해방받은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승리가 되기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가 살고 현장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죄와 사망과 운명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참된 축복의 인생으로 회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참 믿음과 참된 감사와 참된 응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